네, 오늘은 이제 보르부드루 그 36, 37, 38 부도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어느 정도 이제 컸을 때 얘기로 나오는데요. 참 그 윤회, 환생 이렇게 이제 뱃속의 아기로부터 아가가 돼서 학생이 돼서 결혼이 해서 가족을 가지고 나중에 죽고 다시 또 이렇게 영혼이 되고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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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윤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잘못 알고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이제 윤회, 업 이런 거를 뭐 빚 이런 거라서 빚 갚으러 온다 이런 식으로 업은 나쁜 거, 무서운 거, 피해야 될 거 이런 거를 알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그렇지만 윤회는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조물주가 정말로 인류를 사랑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마련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윤회라는 거죠. 윤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불교 신자들이 윤회에 대해서도 아무튼 그런 뭐 카르마 업 이런 걸 안 좋은 거 피해야 되는 거 업이지 뭐 업보야 뭐 이런 식으로만 나쁜 쪽으로만 쓰니까 이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데 불교에서 또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거는 해탈이죠. 해탈이라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빚쟁이가 빚을 안 갚고 빚에 굴레해서 해탈한다 이런 게 아니죠. 물질에 대한 모든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세상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회가 끝나는 것은 해탈과 같은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시 태어나 부처님 오도성에도 태어남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생 동안 윤회에 헤매일 때 왜 태어나는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욕망이었다. 뭐의 욕망? 물질 세계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환생의 원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환생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뭐 진제라고 그러기도 하고 속죄라 그러기도 해요. 그냥 저는 공해나가 있고 이 공해나가 이번 생에는 윤회를 하면서 윤회의 주체는 얘예요. 공해나 주인공 얘가 이 몸을 받아갖고 나왔는데 다음번에는 이런 몸으로 뭐 영국에 오랜 인연이 있으니까 영국 사람 몸을 받아갖고도 나올 수 있게 하는 얘가 물질을 빌려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제 또 얘가 물질을 빌리는 얘가 주인이고 얘는 물건이죠. 뭐 은행에서 뭐를 빌리듯이 그러니까 만기가 지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얘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참 윤회인데 윤회 굉장히 멋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난 것을 바로잡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고 그래서 계속 수없이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예나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이제 윤회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나 환생은 결국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의 잘못, 나와 불교의 이제 유마경 같은 데서 불이사상, 저 사람과 나와 하나는 아니지만 둘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불이사상이죠. 그게 뭐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탈은 뭐 어떤 자기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의 법계의 운영 원리에 자기가 순응하게 되는 거죠. 순응하게 되면서 대자유인이 되는 건데 그거를 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처님 이제 부도 34인데요. 저 36인데요. 36인데 그 요거 이제 부처님 아버지 그러니까 수도다나왕 정반왕이고 여기는 이제 부처님이죠.
근데 아기 부처님인데 벌써 그 뭐 왕자니까 많은 사람들 신하들한테 인사도 받고 뭐 조만한 것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만하다라는 거죠. 왕이니까 듣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큰 궁전에 있고 아들이 조그만 궁전에 있으면서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철이 들기 전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양을 하고, 지금도 이거 공양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와 장신구 이런 거를 쭉 이제 그 뭐 계속 뭐 받는 거예요. 계속 받는 이제 그러한 어린 시절을 초창기에 묘사한 게 보르부드르 이제 36부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7에 가게 되면 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스승이에요. 스승이 지금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그 합장을 하고 이제 그 부처님 학생한테 되려 뭐를 배우는 거예요. 그 뭐 나머지 사람들은 우슬 착지를 하고 있고 그 여기 예 부처가 아니라 아이고 요 옆에 제가 요 일산 밑에 있는 사람이 요 부처님이죠. 제가 옆으로 이제 자연 못했는데 아무튼 지금 왜 그러냐면 하늘나라에서 알고 있던 경전 64개를 스승은 하나도 모르는데 조그만 게 뭐 벌써 뭐 그냥 경전을 줄줄줄줄줄 이제 막 얘기하니까 다들 이제 아기 때부터 그래서 학교 가서 오히려 스승보다 더 난 그런 천재 소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요 보르부드르 부도 37입니다. 37.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도 이런 부처님도 태어나셔서 뭐 난지 일주일 만에 엄마는 돌아가시고 이모 밑에서 크고 그리고 뭐 결혼할 때도 아무튼 사촌 동생하고 경쟁도 심하고 다시 물질 세계로 오게 되면 물질 세계에 자기가 두었던 그 이제 그 물질 세계에는 원래는 공인데 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부처님이 지금은 아직 깨닫기 전이기 때문에 색이 공인 것을 확연히 모르시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영혼 백 중에 녹아 있는 이제 그 전생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하늘나라 경전 얘기를 하니까 경전을 쭉 바라면 스승이 들어보니까 이게 기승전결 논리가 맞거든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지금 저 왕자님 저 소년이 얘기하는 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치에 맞는다. 그래서 아까 일반인들한테 막 그렇게 공양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바라문한테도 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달랐다. 이제 그런 모습이고 이쪽 모습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그만 궁이고 사람이 앉아 있고 뭐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기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요거는 학교 모습 같아요. 근데 저 왕자님이 오셨는데 굉장히 똘똘한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웅성웅성하는 것을 묘사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도 38번에 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학생이고 애긴데도 학교에 가서도 궁에서도 아까는 학교고 지금 궁인데 뭘 이렇게 무슨 소리를 하는데 이게 다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 만만한 소리가 아닌 말씀을 많이 하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시고 또 경전에 대해서도 이제 하늘나라 경전에 대해서도 한번 생이지지라 그러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다 알게 되는 거. 저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를 다 알고 설명을 하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다른 바라문들이 요 손에 들고 있는 게 경전이에요. 폐업경이라고 하죠. 그 자기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 어느 경전을 갖고 와서
이제 경전에 있는 거랑 저 왕자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랑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신동이죠, 신동. 그러니까 밑에 이제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 폐역경이라는 거는 지금도 뭐 티벳에 가면은 요게 이제 폐역경이죠. 나뭇잎으로 이제 나뭇잎에다가 이제 경을 써갖고 개송을 해서 이제 노래처럼 불러서 외우는 거고, 티벳은 지금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종이에다가 티벳 한지에다가 이렇게 경을 써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이 지금 여기 보르부드르 장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폐협 경을 들고서 경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 세상에 이제 복덕으로 인간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윤회의 흔적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윤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 바로 잡아주지 않고 그래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부모는 사실은 좋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가 학교 가서 미움받고 결혼해서 미움받고 노년에 서글퍼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밥상머리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듣기 싫은 소리를 귀에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지난 세상에서 풀지 못했던 것을 이번 세상에서 하기 싫은 경험하게 하고 듣기 싫은 소리 듣게 하고 여러 가지 모난 거를 이제 계속 깎아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밉다, 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뭐 돈이 갖고 싶다, 금덩이를 좋아한다, 올라가는 주식을 좋아한다, 내려가는 건 싫어한다. 그거 다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정체를 모르고 계속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점점 깨달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면서 욕망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 부처님이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태어났다. 근데 이 윤회는 과거에 뭐 이슬람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었고 기독교에도 있었고 뭐 저기 힌두교에도 있고 자이나교에도 있고, 이게 다 있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종교단체 굶어 죽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서기 500년 경에 이제 그거를 성경책을 바꿔서 윤회 같은 것이 나오는 이제 도마복음, 토마스경 같은 거는 기독교에서도 빠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윤회 그러면 그래서 업은 뭐 나쁜 거 피해야 될 거 이러니까 심지어 불교에서도 불교 믿는 사람도 윤회를 안 믿는 사람, 그런 게 어딨냐,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윤회는 나를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러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거를 진학을 못하면은 재수생이 되고 삼수생이 되고 다시 도전하고 이런 과정이 나오는 거와 똑같이, 윤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풀지 못한 숙제를 하기 위한 재수생들이죠. 우린 모두 다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오수생, 장수생들이죠. 그런 장수생들이 제일 많이 태어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그런 부처님 본생경에 547번의 부처님 윤회가 나와 있는데, 윤회가 나와 있는데 이제 윤회를 하면서도 그 지난 세상에 닦았던 것들이 이제 자연스레 나와서 신하들한테도 존경을 받고 선생님한테도 존경을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심지어 바라문한테도 존경을 받는다라는 좀 특이한 소년에 대한 얘기가 보르부드르 36, 37, 38입니다. 네, 오늘 보르부드르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